샬롬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면 나실인다운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먼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의 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그 마지막 날에 자기 아내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돌아갑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아내를 찾지만 장인이 그 아내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요 300마리를 잡아 블레셋 들판을 다 불태우죠. 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 추수할 밀과 감람나무, 올리브와 또 포도원을 다 불태웠으니까 화가 나서 그만 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또 여기에 삼손이 복수심으로 불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죠. 그리고 지금 잠깐 유다 지파 땅에 피신해 있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보이고, 여기에 뭔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정적인 부분을 절제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욕을 절제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헌신한다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지극히 정욕을 따라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과 부딪힐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죠. 과연 삼손은 자기의 감정대로 또 화가 나는 대로 막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었을까요? 자, 이 사건 후에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고 아예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삼손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붙잡습니다. 붙잡혀 준 거죠. 삼손이 나를 죽이지는 마라,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건네주려고 하는데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나귀의 턱뼈는 살아있는 나귀의 턱을 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죽은 나귀의 턱뼈겠죠. 그러니 나실인이 죽은 동물의 그 사체에 또 접근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또 나실인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1,000명을 죽인 후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죠.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 그런데 이 치열한 싸움을 하느라 삼손은 너무 지쳐있고 또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을 터뜨리셔서 삼손의 목을 죽이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더라.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하코레 이렇게 부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천명을 죽인 사건 이후에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 주께서 종을 통해서 이 천명을 죽이는 구원을 베푸셨는데 저를 이렇게 그냥 죽이실 겁니까? 뭐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뭐 정말 주께서 베푸신 구원인 것을 고백해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셔야 되는 어떤 구실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천명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만을 자랑하다가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천명을 죽였는데 저를 이렇게 죽이시겠습니까? 뭐 이런 좀 분위기입니다. 나실인 삼손은 선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았죠. 절제 뭐 이런 부분이 없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모세가 금한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사자의 시신, 죽은 그 시신과 접촉을 하고 거기에서 꿀을 가져다가 먹고 또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죠. 하지만 엔하코레 즉 부르짖는 자의 셈에서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엔하코레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부르짖는 자에게 셈을 터뜨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삼손을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나실인으로서 너무나 많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4장에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또 굳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이렇게까지 허용을 하시면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도 좀 문득문득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어떤 일들을 성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내가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 내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나만 보이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더 복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꼭 여호와를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에게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두시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내가 부르짖어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다. 그리고 엔 하콜에 부르짖는 나에게 하나님이 샘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 어쨌든 우리가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도 많습니다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 하콜에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지 않을 때도 은혜를 주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고 문득문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나 자신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루하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